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예요. 오늘은 고사성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칠판에 써 있는 것처럼 오늘은 고사성어가 무엇인지, 사자성어가 무엇인지, 또는 한자성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차이점을 좀 어떻게 구별하고 있나요? 자, 오늘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사성어, 한자성어, 사자성어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고사성어는 가령 오늘 이제 제가 해줄 이야기처럼 그 한자 성어가 만들어진 이유와 유래가 있다면 고사성어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자 성어는 유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든 한자로 이루어진 수거처럼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짝지어지는 것들을 한자 성어라고 하고, 사자 성어는 4개로 이루어진 성어를 사자 성어라고 합니다. 가령 여기에서 제일 큰 의미는 한자 성어가 되겠고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만들어진 까닭이 있는 것은 고사성어라고 해서 고자가 까닭, 고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성어는 우리 속담 같은 것을 내자로 만들어서 수거처럼 쓰는 것들을 사자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혼동될 때는 그냥 한자성어라고 하는 것이 제일 표준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고사성어 중에 풍수지탄이라는 걸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풍수지탄, 처음 겉뜻만 보게 되면 바람풍자와 나무수자와 어조사지자와 탄식할 탄자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의심이 갈 수 있는, 좀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 성어가 되겠어요. 먼저 풍수지탄을 보시면 바람풍, 나무수, 어조사지, 탄식할 탄이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한자만 생각한다면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다 해서 바람과 나무의 탄식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자만 해석하는 것을 겉뜻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진짜 뜻은 어버이가 돌아가시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서 슬퍼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가 되겠는데, 이런 뜻이 나오기까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효도 이야기인데요. 효도라는 한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효도 한자를 써있는데, 이 효도 효자는 어떻게 결합한 한자냐면 늙을 노자와 아들자를 결합한 한자에서 늙은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모신다, 조금 업고 다닌다, 봉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도라는 뜻은 즉 늙은 부모를 자식이 잘 섬기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은 효도를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뜻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사자소학이나 논어맹자나 옛날 성리학에 했던 우리의 효도 책들을 보면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제일 효도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면 그 부모가 그 편안함으로 기뻐하시는 걸 보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기뻐함이 되는 거, 이게 효도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진짜 효도라고 해요. 이 풍수지탄의 유래를 좀 보시면 아래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나무 숫자와 바람 풍자를 갖다 써서 풍수지탄이 되었는데, 이거는 공자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를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엄청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을 시켜서 왜 울고 있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한 남자가 3가지의 잘못한 점 때문에 제가 울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계속 돌아다녀 부모를 섬기지 않고 모시지 않은 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일을 하고 관리의 일을 하면서 임금에게 충언을 하였는데 그 충언을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임금을 버리고 제가 뛰쳐나온 것이고, 세 번째는 친구와 사귐에서 저 사귐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서 친구와 절교한 일, 이런 3가지의 일을 내가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좀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남자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첫 번째 잘못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효자입니다 라고 하여 나무에 기대어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공자가 제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가 죽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 남자가 했던 말을 좀 써놨는데요.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라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한자에서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가운데에 말, 리을, 이자 같이 이런 어조사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쉬어서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욕정이 풍부지요 자용량이 침부되라. 여기에 분명히 이 불자는 아니 불자인데 부라고 읽는 이유는 뒤에 지읒과 디귿자가 오게 되면 리을을 없애고 부라고 읽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자를 먼저 이걸 해석하기 전에는 하나하나 해석을 다 한자의 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성어든 뭐 사자소학이든 천자문이든 어떤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한자의 낮자를 꼭 알아야 할 수가 있어요. 나무수, 하고자 할요, 조용할 정, 고요할 정, 그리고 그러나 말리을이라고 합니다. 바람풍, 안이불, 그칠지. 해석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였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 아들자, 하고자 할요, 봉양할 양, 말리을리, 어버이친, 안이불, 기다릴 때. 아들 자자는 자식이겠죠. 자식이 기를 양자는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땐 기를 양이라고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기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봉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잘 모시고자 하였으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부모를 돌보라고 하였는데 부모가 돌아가셔서 효도를 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자기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무에 기대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번만 다시 할게요.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 이 나무는 여기서 부모예요. 좀 상징적으로 본다면 부모가 가만히 조용히 인생을 살고 싶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힘듦이 많겠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봉양을 하려고 하였으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효도는 언제 하냐면 살아 계실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이고요. 부모님한테 많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게 효도라는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TV에서 봤던 이야기 중에 하나 코코치 찡하게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한참 개그 콘서트에서 어버이날 그 특집 프로그램 뮤지컬이 하나 기억이 나요. 한 남자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에게 문정 가서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또 주고,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산다고 할 때 아낌없이 돈을 주고, 대학교 때 MT 간다, 뭐 어디 간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낌없이 장사를 해서 돈을 주시고, 장가를 갈 때 집을 사주시고, 사업을 할 때 돈을 다 대주시는데, 어머니는 늙어가고 자식은 쉽게 성공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늙고 병들어서 병원비로 모아놨던 돈, 뭐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암 수술하기 위해서 모아냈던 돈이었는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수술을 포기하고 그 돈을 드려요. 들여서 마지막으로 정말 아들이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서 엄마를 효도하겠다고 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돌아가시고 없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풍수지탄하고 좀 맞지 않나 싶어서 기억이 나고 있어요.
오늘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은 고사성어가 무엇인지, 한자성어가 무엇인지, 사자성어가 무엇인지를 했고요. 이렇게 이 단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이유가 있다면 고사성어라고 부르고, 통틀어서 한자성어면 사자성어는 꼭 내자여야 돼요. 그럼 고사성어에는 꼭 내자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두 자일 수도 있고 다섯 자일 수도 있어요. 효도란 늙은 부모님을 자녀가 잘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하는 것을 효도라 하고요. 이 풍수지탄이 나온 이 말은 유명한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한다면,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다음 편에서는 이렇게 효도의 뜻을 가진 한자사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한 편은 고사성어 쭉 모아서 효도를 잘한 유명한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유래를 해서 만든 효도에 관련된 고사성어를 좀 영상 하나 더 올리고요. 그 다음 이거와 뜻이 비슷한 효도와 관련된 고사성어를 또 한 편 올릴게요. 다음 영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한 분 중에 우리 엄마 아빠 있는데,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효도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이에요.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효도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이렇게 한가득 또 써놨어요. 재밌게 한번 공부해보아요. 자,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했는데, 제가 전 시간에 풍수지탄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럼 부모에게 선물 받은 나의 몸, 나의 모든 것들을 너무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고마워야 되며, 죽을 때까지 그 몸을 부모가 주신 대로 손상하지 않는 것도 효도의 방법이고,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효도의 방법이라는 것처럼, 첫 번째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성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부모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건강한 것, 우리 그런 거 있죠. 정말 아플 때 보면 공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다, 건강하게 잘만 자라다오 라는 기분처럼,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한테는 건강한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효도와 위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불효가 이거와 상대적으로 내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와 자살하는 거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첫 번째 하나씩 할게요. 몸신, 몸체, 털럭발, 살갑부, 받을수, 어조사지, 아버지부, 어머니모. 신체, 나의 건강한 몸과 털럭발, 머리카락 하나하나, 살갑부, 피부 하나하나 다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손톱도 깎아서 다 상자에 넣어놓고요. 머리도 깎으면 다 상자에 넣어서 자기가 죽을 때 같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가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혼정신성이라고 해서, 그렇게 고마운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안부를 계속 살피는 거라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의 이불자리를 받으는 이야기인데, 하나씩 볼게요. 해가 저물 혼, 정알정, 새벽신, 살필성, 이렇게 내자가 되어 있을 때는 거의 해석이 두 개씩 묶어서 해석하면 쉽습니다. 가령 보세요. 날 저물혼, 정할정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뭘 정해드려요? 부모님 누워서 편히 쉴 잠자리를 봐드리고, 새벽신, 살필성, 새벽이 되면 부모보다 일찍 일어나서 밤새 잘 주무셨는지 안부를 살펴드리는 그런 효자의 자세를 혼정신성, 이걸 줄여서 정성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이 살지 않고 같이 산다 하더라도 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불을 펴드리고 개고 이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에게 잘 주무시게끔 이불자를 펴드리고 새벽에 살피는, 이걸 현대로 좀 바꾼다면 자주 안부 좀 묻고, 어디가 편찮으시지 않은지 병원에도 한번 모셔다 드리고,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건 없는지 자주 물어보는 것 자체가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증자라는
사람이 부모한테 이불자리를 펴드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겨울에, 추운 겨울에, 그 옛날에 추웠을 때 이불자리를 폈는데 이불이 너무 차가웠대요. 그래서 증자라는 이 제자가, 이 효자가 이불에 한참 동안 자기가 누워있는 다음에 자기 체온으로 이불을 미지근하게 데핀 다음에 그런 부모를 그 다음에 들어가서 주무시게 했고, 여름에 되면 너무너무 더워서 못 주무실까봐 밤새 지켜서 부채질을 해줄 정도로 부모님의 침자리, 잠자리를 그렇게 돌보는 것도 효도의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혼정신성은 부모님을 계속 살펴드리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만 드린 것처럼 동온하정이라고 해서 겨울동, 따뜻하론, 여름하, 서늘할 정.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린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증자 이야기처럼 겨울에 따뜻하게 주무시게끔 여름엔 시원하게 하게끔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난방기와 냉방기를 효도 차원에서 사드리는 것도 정말 부모를 위해서 효도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뭐 가끔 유명한 그 광고 중에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다는 광고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부모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따뜻하게 시원하게 주무시는지 살피는 것도 효도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부모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니까 행복하시겠죠. 네 번째, 반포지효라고 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를 같은 말로 오조사정이라고 해요. 하나씩 볼게요. 반자는 반대반, 포자는 먹일포, 이건 어조사지, 효도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씩 해석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조사지가 들어갈 때는 말을 도와주는 조사예요. 그때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거의 뭐뭐으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먹여주는 효도다. 여기 는으로 해석이 됐겠네요. 그래서 반대로 먹여주는 효라는 뜻은, 까마귀가 어려서는 어미새가 애벌레를 잡아다 자기 새끼들을 먹이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먹이를 사냥할 수 없게 되면 자녀가 다 컸잖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자기 어미한테 먹이를 데려 반대로 갖다 준다라고 해서 그걸 반포지효라고 하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힘으로 컸지만 지금은 저희가 장성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내가 받은 만큼 다는 드릴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효도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반포지효라고 하죠. 여기에서 쓰는 말은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까마귀도 하는데 사람이랴 라고 하면서 사람이 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반포지효. 같은 말로 까마귀요, 세조, 사사로울 사, 뜻정. 까마귀라는 새의 사사로운 정이다 라고 해서 반포지효가 유명하긴 하지만 오호사정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아니 오조사정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너무 많으니까 중간 점검할게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다 라고 해서 나의 모든 신체는 부모가 주신 선물이니까 건강에 유의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부모에 대한 효도다. 혼정신성은 부모님의 잠자리를 살피는 것처럼 안부를 자주 묻고 소식을 전하는 것도 효도다. 세 번째, 동온하청은 부모님이 따뜻하게 시원하게 제철에 맞게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심 갖는 것도 효도다. 네 번째, 반포지효는 내가 장성하면 어렸을 때 받은 사랑을 그대로 되갚아주는 10분의 1이라도 갚아줘야 되는 것이 효도다라고 해서 반포지효고요. 마지막인데 5, 6번이 남았는데 지독 지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한자예요. 이거는 혀로 핥아라고 해서 핥을 지자고요. 독자는 송아지 독자고요. 어조사지 뜻정자예요. 핥을지 송아지독 어조사지 뜻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거에서 제가 좀 써봤어요. 핥을지 송아지 독인데 나중에 소와 송아지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어미소가 자기 송아지가 너무 예뻐서 혀로 계속 핥아줍니다. 그것처럼 내 자녀를 정말 정성스럽게 혀를 핥아가면서 돌보는 그 짐승을 보고 사람들이 어미는 정말 짐승이건 사람이건 간에 저렇게 자기의 새끼를 예뻐하는구나 라고 해서 송아지가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아주는 정, 부모님이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를 지독지정이라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여기까지네. 효도한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다면, 그럼 무엇이 효도가 아니냐, 무엇이 불효냐. 그럼 내가 그 불효라고 생각하는 것을 안 하면 효도겠다라서 거꾸로 오불효라는 말이 있어요. 5가지의 나쁜 불효자인데요. 뭘 하면 불효가 되냐면 첫 번째, 게으르면 불효랍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지런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정말 성공할 리가 없고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첫 번째 불효고요. 두 번째는 노름하고 술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것도 큰 불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다 불효 같지요? 세 번째는 재물과 자기 처자식만이라고 썼는데 돈을 너무 밝히고 부모를 살피지 않고 자기의 처와 자식만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는 돌보지 않은 것도 큰 불효라고 합니다. 저는 3번을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돈도 정말 중시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내 식구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불효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내 처자식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공로와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되고요. 돈을 너무 밝혀서 형제자매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돈으로 판단하는 행동은 큰 불효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네 번째, 유흥조화함이라고 하는데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부모님이 이 자식을 보면 노는 것만 좋아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걸리고 불안하고 싫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불효라는 거. 마지막, 싸움을 좋아하는데 늘 싸움을 하고 다니고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면 부모가 또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효도의 반대인 5가지의 불효예요. 그럼 우리가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저번 시간처럼 살아계실 때 해야 되고요.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 되고 이 5가지만 안 한다고 해도 정말 큰 효도가 되면 거기에 좀만 더 할 수 있다면 1번처럼 건강하고요.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고요. 내가 받은 만큼 그렇게 되돌려주는 행동을 한다면 효자라는 소리, 효부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요? 돈을 꼭 내가 부모님한테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옛 시대부터 이렇게 효도에 관련 한자는 많습니다. 효도에 관련된 한자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중요하다 하는 것만 뽑아왔는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효도의 마음이 쏙 들어가서 정말 한자를 배우고 인격이 수양되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효도를 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명한 효자들이 있어요. 그 효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효도 고사성어가 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 올려드릴게요. 어때요?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좋았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다음 영상 때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예요. 자, 저번에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효도를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칠판 한번 볼까요? 몇 명이 등장했냐면 총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6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한자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백유지효. 백유지효는 누가 효도한 거겠어요? 그렇죠. 백유라는 사람이 했고요. 두 번째, 노래지희, 노래자유희라고 하는 거는 노래자라는 사람이 했고요. 3번에 자로부미. 자로는 좀 들어보셨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효도를 했고요. 네 번째, 육적회귤이라고 해서 육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 5번째, 왕상리어라고 해서 왕상이라는 사람, 맹종설순이라고 해서 맹종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할게요. 한백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려서 부모님한테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엄마가 꼭 종아리로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내 나이가 들어서도 이 백유라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엄마가 종아리를 때리는데 백유가 엉엉 울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대요.
그 어렸을 때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종아리를 맞을 때도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지금은 왜 우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어머니가 때려서 내가 이제 참고 울음을 참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늙으셔서 저를 때리는 이 힘이 너무너무 약해지신 게 느껴져. 부모님이 늙으셨다는 마음이 들어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았는데 어려서 맞았을 땐 정말 아팠고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팠단 얘기예요. 그래서 배규가 부모님이 늙어가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늙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아파 울었다는 이야기에서 배규가 효도를 하였다. 배규가 읍장, 울, 읍, 몽둥이 장. 여기서는 이제 뭐 회초리로 해야죠. 몽둥이로 맞았다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배규가 회초리 맞다가 울었다 해서 배규읍장이라고도 하고 배규지호라고도 합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게 어렸을 때 커버했던 부모님이 작아 보일 때, 그럴 때 쓸 때 있지요. 백유지효, 백유읍장. 두 번째 노래지희는 노래자 유희라고도 하고요. 바느지희라고 하는데 유명하게 바느지라는 사자성어가 많이 유명하긴 합니다. 해석하면 안 돼요. 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늘글로 명아줄에 어조사지 노리희, 노래자 사람 이름이에요. 놀유, 놀희. 반의지희인데 반자가 좀 어렵습니다. 얼룩무늬 반자예요. 그 색동옷 반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얼룩무늬 반, 그래서 오드, 어조사지, 놀이인데 다 공통적으로 놀다라는 뜻인데요. 노래자라는 사람은 정말 지극히 효자였대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는 방법 중에 자기가 부모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데, 노래자가 70이 되었어요. 70살이 그 옛날 70살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자기가 어려서 색동옷 입고 춤추고 놀았던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행복했다는 걸 알고 70 먹은 노래자가 그 어렸을 때 입었던 작은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춰드리고 애기처럼 재롱을 떨었대요. 그랬더니 노래자의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서 노래자가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는 말에서 노래지희, 노래자 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색동옷을 입었다고 해서 바느지희라고 해요. 또 이 노래자가 어떻게 했냐, 부모님을 모시고 정성스럽게 밥을 갖다 드리고 물을 갖다 드리려고 가지고 가다가 마루에서 넘어졌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놀라실까봐 그 엎드려진 물에서 막 일부러 엎어진 것처럼 거기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애기처럼 손가락 빨고 어린아이 행동을 해서 부모를 또 웃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자는 부모님이 기쁘시다면, 부모님이 웃을 수 있다면 내 나이를 잊고서라도 부모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칠순잔치를 하고 팔순잔치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도 놓고 춤도 춰드리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그게 너무 과해서 부모님은 뒷전이고 저희들끼리 노는 것도 있는데 자녀들끼리 너무 신나서 노는 건 그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 할 수 있을 만큼 놀아야 되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자로라는 사람인데, 공자 제자 중에 자로는 정말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냐면 등짐을 지어서, 그러니까 짐을 날라주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게에다가 쌀가마니를 날라서 운임을 받아요. 백리에다가 갖다 주고 와서 그 운임료를 받으면 그걸로 경건히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던 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로, 짐질부, 쌀미. 자로가 쌀을 등짐지어서 운임비를 받아서 부모를 모시더라 해서 자로부미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육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효자냐면, 이 사람이 6살 때 어떤 관리에게 초청을 받아요.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가 처음 본 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귤을 3개를
옷고름에다 숨겨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를 주겠다고 숨겼는데 그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그 초청한 관리가 왜 귤을 훔쳤느냐라고 했더니 육적이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집에서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 맛보이고 싶어서 제가 숨겼습니다 라고 했대요. 6살 때 그 정도로 부모를 생각했다는 거에서 중국에서 아주 큰 효자로 회자되는 사람이어서 육적회귤이에요. 품을회 귤귤. 육적이라는 사람이 품속에다가 귤을 품었더라 라고 해서 육적. 그 6살 때 엄마 아빠를 주겠다고 표현하는 말이 정말 갸륵하죠. 저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잘했다고 사탕을 주거나 과자를 주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까서 그 자리에서 다 먹어버리는데 한 아이가 엄마를 주겠다고 하나만 더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기꺼이 줬지요. 엄마를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동생을 갖다 준다는 그 마음이 참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식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정말 미래의 효자 같다 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왕상 리얼을 볼게요. 왕상이라는 사람이 잉어리 물고기였는데 왕상은 계모에 있었어요. 새엄마가 있었는데 정말 새엄마가 왕상을 힘들게 했어요. 하루는 잉어가 먹고 싶다면서 한겨울에 잉어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잉어가 한겨울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왕상이 어머니가 갔다 오라고 하니까 얼음을 깨서 잉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잉어가 잡히지 않자 그 강가에 앉아서 엉엉 울었대요. 그랬더니 하늘이 그 마음을 감복하여 얼음을 깨고 잉어가 그 얼음 깬 구멍에서 잉어가 톡톡톡 튀어나와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그 효성을 동네 사람들이 지극히 여겨서 왕상을 아주 대단한 효자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상이 어머니를 위해서 물고기를 구해줬다라고 해서 왕상 리어라고 하고요. 맹종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눈설의 죽순순인데 죽순은 봄에 나요. 그런데 한겨울에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셨는데 죽순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병이 낫겠다. 정말 먹고 싶다라고 하니까 효자인 맹종이 눈밭에 가서 죽순을 구하는데 죽순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것 하나 내가 못 구해드린다고 생각해서 눈밭에서 엉엉 울었대요. 울었더니 갑자기 그 눈물이 떨어진 자국에서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죽순을 다 구해서 어머니에게 죽순을 드시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 병이 나았다는 고사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사실이냐 지어낸 얘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어떤 마음이에요. 정성이잖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행복하다면 부모한테 내가 해줄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고사성어에 다 넣어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재물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라는 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할게요. 백유는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한테 종아리를 맞았지만 어머니의 늙어가시면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었던 거고요. 노래자는 내가 나이 70이 먹어도 부모님이 좋아한다면 기꺼이 내가 부모 앞에서 아이가 되면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해줄 자세가 된다는 말에서 노래자 유희 바느질까지 같은 말로 노래자의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자로는 힘든 삶이지만 어떻게라도 부모를 굶기지 아니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싶은 자로의 마음이고요. 육적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 어린아이가 귤을 숨겨올 정도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왕상과 맹종 이야기는 한겨울에 잉어를 구하고 한겨울에 죽순을 구할 정도로 하늘이 감복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장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3개나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풍수지탄이어서 우리 부모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고사성어도에서 불효가 뭔지 효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웠고요. 세 번째에서는 그렇게 실천한 사람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고사성어 이야기는 종종 올릴게요. 재밌지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